다 함께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온전히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저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남친이나 여친이랑 데이트를 할 때에는 내 앞에 있는 내 남친 또 내 여친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멋진 남자나 멋진 어떤 예쁜 여자를 쳐다봐서도 안 되고 또 핸드폰으로 게임해도 안 되고 노래를 들어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남친, 내 여친에게만 집중하고 내 남친과 내 여친만 바라보고 또 내 남친과 여친이 하는 얘기에 경청해주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때로 필요하면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 또 공감도 해줘야 하고 또 때로는 편을 들면서 다른 사람 욕도 같이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데이트는 즐거운 데이트가 될 수가 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그런 데이트가 되고 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데이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말씀 묵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다면 데이트할 때 남친과 여친에게 집중을 하듯이 하나님과의 데이트에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TV도 잠깐 끌 수 있어야 하고 게임이나 듣고 있던 음악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트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친이나 여친이 있어야만,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이 모여야만 데이트는 성립하는 거예요.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카페에 간다고 해서 그것을 데이트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혼자서는 절대로 데이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의 데이트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는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나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그렇게 조성한 환경에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나 혼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말씀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데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그저 혼자서 성경을 읽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단순히 혼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 모두가 모여야 제대로 된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성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노아에게도 직접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셉에게는 꿈으로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예언자와 선지자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같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 계시 또는 직통 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면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 즉 하나님도 알았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신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그치고 또 예수님마저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만든 환경으로 성령님을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님 없이 그저 나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뿐이에요. 데이트하는 두 사람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침도 얻을 수 없고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진정한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한다면 수학이나 과학처럼 원리를 알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일까요? 아니면 어떤 역사 과목처럼 암기를 해야 하는 과목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께 성경은 이해와 암기가 모두 다 필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해와 암기가 모두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단지 사람이 가진 이성과 상식 그리고 지식으로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일, 또 애굽에 내리신 7가지 재앙 등등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신 것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들,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 또한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을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연약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묵상할 수도 없어서 아무리 말씀을 혼자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또 어떤 대단한 종교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그 환경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진정한 말씀의 묵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스스로 말씀을 보고 이해하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을 이렇게 2년 만에 함께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